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외우기 쉽게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3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반이죠. 네, 반 정도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33장을 예언할 당시, 이때 당시 유다의 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 왕의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자 16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예,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당시 사네립에게,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이렇게 조공을 바칠 때부터 시작해서 사네립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주전 701년이었는데 그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자, 이때 선포된 말씀이 33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다른 이가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재앙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아수르, 너는 누구를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라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유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벽과 같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아수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의 역대 기록을 보면 그 어느 나라 왕들보다도 자신의 파괴력과 잔인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수르는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절에서는 민족들이 도망을 갑니다. 나라들이 흩어집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기에 높은 곳에 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높은 줄 알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최고 높은 줄 알고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이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이 아수르의 침략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 아시리아가 침략하면 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일방적으로 성 밖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라는 단어는 에르엘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성 밖에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슬피 곡한다. 평화의 사신을 내세웠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8절 모든 대로가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행인이 끊어집니다. 대적은 사신과 조약을 했지만 그것도 파합니다.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할 정도로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9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땅이 슬퍼할 정도다라고 합니다.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울창하게 우거졌던 숲들로 알려졌던 레바논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바논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론, 바산, 갈멜, 여기는 이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하나같이 황폐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쪽에는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이 있어서 숲이 우거져 있고 남쪽 예루살렘 남쪽 유다 광야에는 완전히 광야인데 이 북쪽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숲들이 있고 농작물이 잘 풍요롭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어떻게 됩니까?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절망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를 높인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요? 지극히 높아지리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높다, 높아진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지만 그 과정에서 죄로 찌들고 한때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사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문제들을 아래에 두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높다라는 의미이죠.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과거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가 드러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했던 결과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을 심었으니 뻔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럴 것 같죠. 정말 힘든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온갖 지혜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강대국이, 이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이 조그만 나라인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했다. 왜 겨와 집을 말하느냐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다음 문제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백성들이 해산한 집이 불에 붙습니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와 집이 얼마나 불이 잘 탑니까? 12절 볼까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마른 집과 마른 나무와 같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의 이런 포악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하나님이 높아지시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먼데 있는 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 거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한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구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구하겠느냐.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은, 이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게 임하는데 결을 태우듯이, 이 집을 태우듯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믿을 때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고는 돌아가서는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도 드리고 했어요. 결과는 뭐였다고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공의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는 길이 곧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길이 곧은 사람이에요. 삶의 순수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입니다. 이 공의가 무슨 뜻인가? 공의. 정확한 거죠. 올바른 거죠. 여기에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임하였기 때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공의롭게 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을 올바르게 하는 자, 이 공의롭게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행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말한다고 했죠. 근데 정직히 말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 진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거짓이라는 게 쉽게 말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직히 말합니다. 거짓증은 입발림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정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직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함께 두 개 모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토색한 재물, 가정히 여기는 자예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손을 흔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이룬 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룬 부는 인정해 주죠. 그러나 부를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단순하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토색한 재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뇌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여러분, 저울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이 정확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습니다. 아예 악은 옆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피 흘리려는 꾀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꾀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악은 눈을 감아 보지도 않습니다. 행동이 선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묵상도, 모든 것이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나쁜 것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으로 인한 멸망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5편 말씀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시편 15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1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15절,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비슷비슷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신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도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게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의 결과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라고 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에 거하지 못하고 죄 중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수르가 공격해도 아수르로 인하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의 생활이 바뀌지 않고 공의와 진실을 행하고 말하고 그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니. 그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합니다. 원래 높은 곳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하게 되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은 반석으로 형성된 견고하고 높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양식이, 그 높은 곳에서는 양식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는 양식이 없어요. 높은 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은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높은 곳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다. 근데 거기 앉아 계시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저도 저기 앉았다가 올라왔는데 앉아있을 때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여러분 얼굴 다 보여요. 여러분, 관악산에 연주대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보이죠.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무엇의 전체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요. 지금은 아수르의 공격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높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파수꾼들은 성벽 높은 곳에서, 그렇죠? 망루에서.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망루가 있습니다.
망대라고도 합니다. 자, 그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서서 성 밖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저 멀리서 적의 군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제일 먼저 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도 파수꾼은 봐요. 미리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것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높은 곳에서 먼저 그 사실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게 높이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여지는 것은 아수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밖에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높은 곳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게 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알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리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의 전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 우리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약속이 내 심령 가운데 붙들려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